전에요, 아주 황당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마라톤 대회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입니다. 바로 우승자 한 사람 빼놓고는 거기 참여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그 경기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은, 이제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고 1등으로 달리는 선수하고 그 다음에 2등 그 이후로 처진 그 그룹하고 너무 거리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1등은 저만치 가버리고 보이지 않고 이제 2등이 있고 그 뒤에 그룹들이 이제 2등의 등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이제 한참을 하고 길잖아요. 이제 2등의 등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2등이 정해진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경로에서 이탈해가지고 무슨 생각인지 하여튼 다른 코스로 접어들어서 다른 코스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들 그 2등 등만 보고선 그 뒤에 따라오는 5천여 명의 경주자가 다 마라톤 그 경로에서 이탈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뭐 경로에서 이탈해서 목적지대로 가지 못했으니 당연히 탈락이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 후드라는 선수만이 우승과 동시에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경로를 이탈하면은 그건 탈락자가 되는 거죠. 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면은 그거는 실패한 경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 마라톤 아닙니까? 신앙도 역시 마라톤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직선으로 달리는 그 인생이 돼야지 그 인생의 한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한 그 수고와 열매가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 목표를 향해서 정확한 경로, 정확한 인생의 코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로를 향해 달려가야지만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매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없어요. 안 사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바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열심히 삽니다. 나름 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목표를 보고 내가 있는 이 경로가 정확한 경로인가, 이탈했는가, 그거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지고 정신없이 우리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은 그만 우리는 어느새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경로가 이탈이 돼서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경주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애쓴 것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코스와 경로를 정확히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정확한 경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황당한 뉴스로, 아니 비참하고 불행한 뉴스로 나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인생의 목적을 쫓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것을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될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내 인생이 바른 경로 가운데 있다. 어떤 것이 그것을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사셨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주님을 주로 모시고 쫓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그 삶을 사셨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되고 있는가, 목적을 향해 바른 경로로 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는 제자인 우리의 삶은 그분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분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로 붙들어져야 한다라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차대한 목적이자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훌륭한 사역을 하고 세상 보기에 아무리 교회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얻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 복음 전도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온전하고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누누이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 전도죠. 이 시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여기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그대로 참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깊고 풍성한 말씀을 누린다 하더라도, 더 친밀하고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지만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구성원들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라 그러셨죠.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이상,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달라서는 안 되겠죠. 주님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로 채워진 아무리 좋은 인생, 내가 볼 때 행복한 인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이탈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칭찬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내가 스스로 느낄 때 내 인생에 대해 나는 이만저만 만족해.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넌 이만저만해서 참 자랑스러워, 부러워 하더라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 점을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 사실 앞에 제 자신을 세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든, 내가 지금 행복하든 불행하든 뭘 느끼든 어떻게 하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그 판단,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판단을 하실까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는가, 이걸 통해서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도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 인생을 통해서 넌 무엇을 하였는가?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곧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그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바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판단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생산, 영혼을 생산하는 그런 거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얻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열매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고 냄새도 향긋하고 탐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그 사과 먹음직스럽고 입맛이 당깁니다. 군침이 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이지 사과 열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빛깔과 맛이 그렇게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겁니다. 열매가 맛있고 빛깔도 좋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뭐죠? 오로지 그게 뭐 새가 되든 인간이 되든 그 좋은 사과 열매를, 맛스러운 사과 열매를 먹고 그래서 그 씨가 땅에 떨어지거나 뱉거나 하게 되어서 그래서 또 다른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게 사과 열매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과가 맛있는 제일 중요한, 아니 어쩌면 유일한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우리한테 맛있으라고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사과 열매가 그렇게 달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사과 열매를, 더 많은 사과를 맺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사과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과 열매는 오로지 재생산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그렇게 빛깔도 좋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거듭난 인생 역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유익한 일들을 하고 인생에 의미 있는 여러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어떤 걸 하든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고 주변의 칭찬을 받고 뭘 하든 하여튼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인생이 빛깔나고 좋은 그런 인생이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영혼을 얻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빛깔나고 좋게 보이는 거 원하시고 그런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의 목적이 그로 인해서 내가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부러움 없이 살고 빛깔나게 보이는 거, 그것을 통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것을 은사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제를 조금 전환해 가지고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이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지금 미결수로 지금 언제 황제의 지금 판결이 나오면은 죽을 수도 있는,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죠. 다만 뭐죠? 담대하게 내가 오간에 있든 내가 옥에서 풀려나든 담대하게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 그것만 지금 중보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똑같은 옥중서신인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였겠죠.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 동일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매임도 당했다. 내가 풀려나더라도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풀려나는 것이다. 다만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특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점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19절에 보면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중보기도의 요청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20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담대히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게 그동안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지금 옥에 갇혔는데 이 순간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만 내게 좀 필요한 게 있어. 그걸 위해서 기도해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용기 있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뭘 알 수가 있겠죠? 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건 뭐 당연하듯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환경 가운데 이 담대함이 필요해서 그런 거겠죠. 다시 말해서 담대함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죠? 이 복음에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바울에게 뭐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그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복음에 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핏대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도 그걸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많이 듣지 않아다 무관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절감,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아니면은 뭐 박해, 이런 것들 앞에서 복음을 늘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 바울은 내게 담대함을 달라. 아마도 바울은 그 점을 제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담대함이 꺾이면은 그럼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환경이 어떤가? 우리가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런 시절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기 좋았던 시절은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거듭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담대함이 없이는 입도 뻥끗 할 수 없었던 그런 거치고 엄혹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만 내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좋은 시절은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냥 술술 복음 전도가 막 이루어졌던 그런 시절은 없었습니다. 전도를 어렵게 하는 장벽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그랬어요. 2세기 후반에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이 복음 전도가 아주 급속히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막 활발하게 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반대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편견들로 인해서 복음 전도에 장애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의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편견들 가운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로 보자면은 뭐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니면은 여자나 남자나, 그때 당시 차별받았던 종들 또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다 모두가 하나다라고 이 강조를 하자 당연히 그때 당시에 어떤 유력자들 아니면 로마의 지식인들을 그걸 듣기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런 소문들을 퍼쳤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만 믿는 거냐면 무지한 백성들이나 믿는 거야. 예. 기독교를 그런 사람들만 믿는다고. 교회는 무식한 사람들이 다니고, 그리고 잘 속아 넘어가는 여성들이나 속하고, 그리고 가장 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성찬식과 애찬식을 특별히 또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게 야만스러운 식사 행위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인육을 먹는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그냥 아주 야만스러운 집단으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니 말이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한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육을 먹는 집단으로 이렇게 오해가 된 이유는 뭐 그런 겁니다. 사실 참 웃기지도 않은 그런 소문인데요. 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성찬식은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뭐 굉장히 그 종교 예식으로 예외적이고 특별한 그런 형식으로 보였던 것이죠.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그로 인해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로 인해서 나를 기념하라. 뭐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놓고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육을 먹는다는 악성 루머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전도가 되겠습니까? 당시 한 기록을 보면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숨으며 구석진 곳에서만 제잘거리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집단으로 그러한 사악한 습관을 날마다 퍼뜨리고 있다. 인육을 먹는 습관 뭐 등등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하는 그런 아주 어두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한다는 식으로 그런 사악한 습관을 퍼뜨리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뭐 종종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들어간 복음이 들어간 어느 곳에 뭐 홍수가 나거나 뭐 늘 있었던 일이죠.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집단 발병이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들거나 하면 여지없이 그 원인을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약자니까 그 당시 교회가. 그리고 성난 군중들이 관청을 찾아가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기근이 들어가지고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하면서 저 교인들을 전부 다 사자바비들에게 던져라 막 그렇게 연일 데모를 해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은요 기독교를 핍박했고요. 좋은 빌미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인심을 얻는데 빌미가 되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의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도 금지령 황제가 법으로 내렸어요. 어기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때 전도가 끊겼으면은, 복음 전도가 끊겼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불교를 섬기거나 뭘 섬기거나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왜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어찌하여?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 전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도 전도를 결코 꺾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막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법으로 힘으로 두드리고 막아도요, 복음 전도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정체성 자체가 복음 전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자체도 복음 전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증거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에 바로 내가 복음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마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불이 아니듯이 교회가 복음 증거를 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엄혹한 시절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의 어려움,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비단 그런 초기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늘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초기 교회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당시 교회가 당한 첫 번째 시련은요, 소위 영아소동이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 때문에 일어난 그런 한바탕의 소동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조선 말 당시잖아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교회는 서양 귀신을 믿는다, 서양 귀신을 가져왔다. 이 인식이 대단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금교령이 또 내려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면은 안 됐던 것이죠. 그런 때에 설상가상으로 서울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 데려다가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왜?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선 우리 어린 아이들 고아원 세워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 삐뚤어진 인식으로 다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꿍꿍이 속이 있어. 아이들 데려다가 잘 먹여서 키운 다음에 외국으로 다 노예로 팔려고 그런다고,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고 그런다고,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실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어 막 하면서, 이게 다 소문인 것입니다. 사실 걔네들 해괴망측한 종교의식을 하는 걸 누가 봤대. 그 뭐 인육을 먹는다고 그래. 막 피를 잔에 받아가 마시는 것을 봤다고 그래. 뭐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그냥 삽시간에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왜 그 서양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매번 그렇게 뭐 먹은 건 아니겠지만은 왜 이 사람들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사실 피가 덜 빠진 그런 이제 고기를 그 포크하고 나이프를 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 먹고 하는 그런 서양의 그 음식 문화, 그걸 보고선 또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해서 이게 동일하게 그 오래전 초기 교회처럼 우리나라 이 초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영아소동, 특별히 인육을 먹는 거는 뭐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뭐 완전히 낭설인 것이죠. 그게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 군중들이 뭐 그런 소문을 진짜로 믿고선 말이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뭐 이런 데 막 쳐들어와가지고선 아이들 내놓으라고 아이들 내놓으라고 막 연일 집단으로 시위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의 정동에 있었던 배제학당하고 이화학당에도 시위대가 몰려가가지고 그곳 기숙사에서 공부하던 조선 학생들은요, 부모들의 손에 강제로 끌려가지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좋은 교육 이제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선 집으로 다 데려갔던 것입니다. 또 뭐 흥분한 다른 군중들은 선교사들의 사택에 몰려가서 거기서 시위를 하면서 막 돌을 던져대고, 선교사님들에게 고용된 조선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이제 목숨의 위험을 선교사들이 느끼니까 자국의 공사관에 보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각국의 공사관들이 자세히 살펴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전혀 이거 뭐 뜬금없는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각국의 공사관들이 조선의 관료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다, 그런 벽보를 거리 한복판에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사실이 확인이 되게 됐고, 가까스로 영아소동이라는 것이 진정 국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얼마나 흉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는 동안에 전도는 어떻게 했을까? 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들도 다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로 인해서 촉발된 전국적인 그런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들, 이런 것들이 전도하기 좋아가지고 좋은 시절 좋은 때 만나가지고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엄혹한 세월 가운데 교회가 영적인 비약, 그런 도약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나 전도의 어려움은 다 있었습니다. 큰 장벽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이 그저 술술 전해지고 너나 없이 교회 가자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이끌려서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교회는 복음 전도의 장벽에 마주쳤고요,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는 맥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라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거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을 자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만도 환경 탓을 하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특히 전도라는 것은 늘 힘들고 거친 환경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안에서 늘 복음은 전진했던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은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특히 복음 전하고 하기 좋은 그런 시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말 예배드리기 좋은 때가 올 거야. 요즘 코로나 이렇게 막 힘들잖아. 좋은 시기 없습니다, 여러분.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밥 안 먹습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좋은 시절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정말 여유를 갖고 이제 말씀 한번 제대로 묵상하며 성경을 한번 펴서 정말 성경과 함께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야?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때가 없어요. 곧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더 좋은 따로 있는 그런 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인생의 다른 모든 것도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그런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분이 한 번은 대법관을 지내고 은퇴를 한 올리버 웰덴의 집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92세인 웰덴은 서재에 앉아가지고 플라톤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루즈벨트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플라톤의 책을 읽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성을 연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92세. 공부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기 좋은 나이나 환경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있잖아요. 5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 연주에 능했고 그리고 작곡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꼬마네치라는 체조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14살에 금메달을 무려 3개나 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이가 제한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커널 샌더스라는 이 사업가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잖아요. 그것을 시작할 때 나이가 무려 61세였습니다. 은퇴하고 한참 될 때, 그때였어요. 그는 무려 600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야 이 KFC를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회사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 잘 알잖아요. 평생의 투쟁 끝에 76세의 나이로 남아공의 대통령에 오릅니다. 꿈을 꾸고 그걸 성취하기 좋은 환경이나 그런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좋은 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을 막는 환경들, 사랑의 거침이 되는 환경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을 막고 그것의 거침이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의지, 자기의 의지일 뿐입니다. 사랑에 미지근하고 용서에 미루고, 용서를 미루고,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것에 인색한 우리의 의지가 다만 사랑을 막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주제,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그 중요한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하지 않아놓고선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는커녕 아이고의 전도는 그만두고 예배라도 잘 드리자. 여러분, 이것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 전도는 그만둬? 왜 전도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전도를 그만둬? 주님 명령인데. 코로나가 뭐 어쨌다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 복음 전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축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게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뭐 전도는 뭐 그만두고 예배라도, 그러면서 예배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보다 예배가 얼마나 위축이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많이 느꼈잖아요. 이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전도하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가요, 오늘만 그렇게 뭐 왕성하게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복음이 처음 시작됐던 그때부터 언제나 활동을 했습니다. 마귀가 갑자기 뭐 오늘 이 시대에 용이라도 먹어가지고 뭐 기운 차려가지고선 이 시대에만 뭐 별나게 활동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와 묵상과 기도와 훈련과 헌신을 하는 것에 쉬운 환경이 따로 있지는 않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믿음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마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그렇잖아. 너 요즘 힘들잖아. 꼭 지금 해야 돼. 그렇게 말이죠. 그 사단의 거짓이죠. 환경이 뭐 좋았던 때가 언제 있었고 힘들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느냐. 우리는 이 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환경을 거슬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를 이겨냈습니다. 그처럼 환경을 이겨낸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환경 탓하지 않았죠.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환경이 뭐예요? 얼마나 엄혹하고 거칠고 위험하고 적대적이고 매몰차고 무관심한, 복음에 무관심한 그런 환경 가운데 그것에 맞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그저 복음을 전한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강력하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거침없이 능력 있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이들이 가져간 복음, 이들이 복음을 들고 간 그 도시마다 들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들썩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큰 거룩한 소요 사태가 다 일어났습니다. 술렁이었습니다. 도시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로 보자면은 마치 9시 뉴스의 톱 뉴스로 나올 만한, 장식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울이 이 옥에 갇히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우상을 버렸죠. 그때 우상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상을 믿어요. 다 우상, 무슨 주술책, 무슨 신주 딴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를 믿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그 주술책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술책, 이것을 다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살라버리는, 그러니까 주술책 화형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은 5만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보자면 25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의 그런 책만, 주술책을. 여러분, 오늘날로 보자면 9시 뉴스에 톱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무슨 뭐 안 좋은 스캔들로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능력 있는 역사로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죠.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자 당연히 주술책뿐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우상도 버리고 더 이상 우상, 그 신상을 사지 않습니다. 그 신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들 막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쫓아내려고. 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어떤 거룩한 충격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충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거룩한 소요 사태들, 충격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쉬운 때, 복음 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의지를 갖는 그때가 복음 전하기 가장 중요한 적기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품으면, 지금 대신자를 품지 않습니까? 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